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내 잔을 채워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 오늘도 강단에 쓰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 폭포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고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만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능력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직책을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여 만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심령 만나 주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어 우리들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넘쳐나게 하시고 계속되는 일천번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각 부서들과 그룹의 가정교회들이 서로 잘 섬기며 인도하여 선교와 전도로 함께 더욱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경 목사님 이번 한국에서 허락하셨던 아시아 신학교 집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부흥의 협력관계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 더욱 건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선교 사역에 이전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에서 회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한 번 더의 전쟁의 공포에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한경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며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도와 신령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과 율동팀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교육부의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잘 배우고 올바른 이끌어 잘 자라게 하시며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귀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위해서 뒤에 섬기는 심령들을 위해 기쁨과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성갑의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김광신 목사님 네 분 많은 선교지에서 사역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환영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중에 아세연합신학대학교 부흥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로 16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죄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자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투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징조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봐도 여러 가지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그냥 아는 어떤 지식을 좀 하나 알게 되어지는 것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당하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되죠.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는데 그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 이름을 지을 만큼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에 안치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다곤 신당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켜 세웠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팔다리가 부러지고 완전히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지역은 이제 이 독종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고 이런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또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법궤를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전난 암소 둘을 데려다가 이 새수레에 이제 법궤를 싣고, 그리고 이 독종 형상의 금으로 만든 이제 이 독종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쥐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제물로 상자에 담아서 이제 이것을 보내자. 그래서 만일 이 벳세메스로 이 소가 그대로 가게 된다면은 이 재앙은 법궤로 인한 것이요, 만일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소가 가기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두 암소를 이제 가져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이 소가 묵묵히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그 들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수레를 부숴서 이제 그곳에서 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사사시대 성도들에게 그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 진리,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축복된 삶이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오는 많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 순종이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보낼 때 그동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미로 이 법궤뿐 아니라 이 금독종 그리고 금쥐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도시의 수대로 해서 이제 그 예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새 수레에 이 법궤와 제물을 넣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두 암소는 전나는 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를 이제 집에다가 띄워두고, 그리고 이 암소가 이제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 소 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암소가 새끼들을 두고 베세메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 동물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이 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나는 소니까 정말 이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이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만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포기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이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엄청난 포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되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전나는 암소가 이 새끼를 띄워놓고 이 새끼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그 수레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처럼, 바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이 자신의 것들을, 가장 가까운 것들을 포기할 때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어미나 아비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마다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순종만 하면 승리하는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이 육신적인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 편리한 것, 이런 것들이 희생되어지더라도 바로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사실 모리아산에 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100살에 난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삭도 복을 받고 결국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다윗이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바로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내 자신의 정말 포기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은 초창기에 우리 1세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파송 받을 때 이제 목사님이 자 선교지 가라고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환경이 뭐 다 갈만한 형편이 돼서 간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사할린에 갔다 왔지만 우리 천 목사님도 그 선교지 갈 때 당시에 아이들이 이 하이스쿨 다니는 그런 아이 때문에 참 이렇게 가정이 힘들었던 것을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자녀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 뭐 김태원 목사님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아이들이 하이스쿨 학생들 가장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을 두고 선교지에 가야 됐습니다. 마치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처럼 그 아이들을 두고서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축복해 주셨고 정말 선교지마다 지금 큰 부흥을 이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승리하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순종하려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갈등과 방황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끝까지 순종과 충성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암소는 순종해서 벳세메스까지 끝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땅, 이 에글론에서 벳세메스까지 이 직선 거리고 약 1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먼 거리죠. 당시로 보면은 이 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낯선 길이요, 산과 골짜기 길을 여러 갈래길로 갈라져 있는 그 길을 울면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맡겨진 일을, 이 수레를 끌고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 왜 어려워요? 42.19km를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한번 완주하려면 한 2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한 3시간, 4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한 번도 안 뛰어봤지만은 왜 뛰는지를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그걸 계속 그렇게 고생하면서 거품을 물고 뛰는 그 이유가 뭘까?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 마라톤을 안 하는데, 어쨌든 신앙생활은 이 마라톤과 같아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그냥 힘이 넘쳐나가지고 막 그렇게 선두그룹으로 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탈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도에 포기하면 탈락이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루도 쉴 날이 없이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이 이 세상에는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마라톤에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세상 돌아보면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끝까지 다 마쳤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참 이렇게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 끝까지 잘한다는 거, 우리가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한다는 것, 때로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우리 세 분 장로님들 장례식을 참 집례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들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예? 강흥식 장로님, 윤민재 장로님, 이명환 장로님, 이 세 분 장로님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분 장로님들이 다 우리 교회 30년 이상 교회를 섬겼습니다. 참 우리 교회 초창기에 뭐 구역장 할 때 이 개척교회 목사들 이상으로 그렇게들 열심히 헌신했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도 가정교회 우리 목자님들도 뭐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참 한결같이 충성하면서 그렇게 섬기다가 우리 강 장로님은 또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시고, 또 우리 윤 장로님은 또 평생 음악을 하시고, 우리 또 이 은혜 성가대 참 초창기부터 그렇게 끝까지 몸이 건강하실 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섬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명환 장로님 투병하면서도 그렇게 일부 성가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또 장로 성가단에도 서서 끝까지 이렇게 섬기시다가 참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 가셨거든요. 누가 진짜 참 성공자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물질로, 명예로, 쾌락으로, 핍박으로, 시험으로 도중하차하도록, 이 신앙생활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사명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계속 시험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나 삼손이나 가룟 유다나 이 사람들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결국 쾌락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중도 하차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결국 주신 사명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소가 충성스럽게 책임을 다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그 엄청나게 먼 길을, 그 수레를 끌고서 베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야, 소 정말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이 끌고 온 수레를 부숴서, 그리고 이 두 소를 다 몸이 찢겨지는, 그리고 제물로 죽어서 드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대접도 받고,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인정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뭔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섬길 때 때로는 정말 이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불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 가운데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정말 이 시험에 빠져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그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한은 영적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 이것은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만 상급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정말 오랫동안 평생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는 그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 뉴욕 항에 도착하게 될 때 군악대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열려지게 됐다는 거죠. 알고 보니 자기가 탄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 여행을 하고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좀 불편한 가운데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이렇게 수고하면서 정말 육신의 질병까지 얻을 만큼 이 고생하고 왔는데, 저 대통령은 사냥하고 왔는데 저렇게 엄청난 대환영을 받는데 우리를 맞이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마음이 참 불편한 가운데 오게 됐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하늘 본향에 이르지 아니했잖아. 응? 너는 아직 내 집에 오지 않았잖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본다면 하루에도 12번씩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섬깁니까?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제가 다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참으로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충성하는 성도는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이냐, 소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이냐. 닭은 알 하나 낳고 꼬꼬대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꼬꼬대, 알 하나에 10센트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 낳고 그렇게 수고했다고 꼬꼬대 소는 한 마리에 1,000불 정도 해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하고 주인한테 일하러 갑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닭 같은 신앙이냐, 소 같은 신앙이냐.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그때까지 세상으로부터 대가 바라지 않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눕니다. 목요일 룻기 1장, 요한복음 4장 27절 42절 이 말씀 가운데서 한 벌스는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에비멜렉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방 땅으로 가게 됐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결혼한 이방 여인인 자부들 둘만 남았어요. 오르바와 룻, 이 둘 자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는 얘들아, 너희는 너희 이 나라에 살아. 나는 이제 내 나라에 가야 되겠다. 우리 고향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 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기어코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 이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은 바로 룻이 아주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이 룻이 이방 여자였지만은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죠. 바로 그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바로 자발적인 순종을 한 것이죠. 결단하고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방 여자로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따가운 눈총 그 시선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가 무슨 재산이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 곡식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랄 수도 없는 거죠.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긴 거는 세상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 여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이런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순간순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은 바로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순종의 길을 결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참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이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복 살이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는 전쟁도 걷고 주 나의
높이 드시고 영광 있다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순종만 하면 영적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이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0번째, 오늘은 700번째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해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또 주님 앞에 주의 뜻에 순종하여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김광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잊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전면에게 영접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악신 안 하시고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이 시간도 순종이 영적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